오늘 우리는 네 번째 시간 부흥운동에 일어난 역사들을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가볼 겁니다. 사람들이 독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죠. 근데 저희는 마르틴 루터보다 훨씬 전 사람입니다. 기원 후 7세기경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언덕 위에 큰 나무 앞에서 도끼를 들고 서 있습니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오늘 부흥운동의 주역인 바로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은 사실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귀족 출신입니다. 여러분, 귀족이라는 건 성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돈이 많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보니페이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710년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사제로 안수를 받습니다. 지금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적은 사람이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저 같은 사람은 포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보헤미에게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할 때 두 가지 사역을 주문했어요. 선교센터에서 어떤 사역이냐면, 첫 번째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사역해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자, 침체되어 있는 원인 두 번째, 이교도들을 전도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교도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6세기경 7세기경 발흥해서 부흥을 해서 지금 동유럽 또 중앙유럽을 지금 완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사람 보니페이스를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위기가 발생합니다. 어떤 위기냐면, 스칸디나 반도, 그러니까 스칸디나의 폭풍의 신으로 추앙받던 천둥의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토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토르라는 신이 바로 오늘 제가 서문으로 시작한 나무를 그 보니페이스가 그 나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지금 미신인데 이 나무가 바로 그 우상인 거예요. 토르.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큰일 났다.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니페이스가 도끼를 그 나무에 대자마자 천둥 번개가 쳐서 보니페이스는 죽을 거야. 어마어마한 우상이죠. 감히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보니페이스가 도끼를 들어 치기 시작합니다. 팡!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사람들이 계속 주목했습니다. 또 치는 거야. 퍽!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더니 몇 번을 더 후리치는데 갑자기 후리치는 순간 거센 바람이 확 불어서 그 거대한 나무가 그냥 쓰러져 버려요. 보니페이스는 이 나무를 조각조각 내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통나무로. 그리고 그 건물 명패에 이렇게 씁니다. 성 베드로 처치. 우상으로 얼룩진 그 땅에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게 바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보니페이스는 유럽의 지도를 바꿨다. 만약에 보니페이스가 없었다면 이교도들이 독일 땅까지 다 점령하게 되면 모든 게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전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간 그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보니페이스의 사역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보니페이스는 능력의 사역자입니다. 부흥운동자도요,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자기 장르가 있어요. 네, 보니페이스는 신유, 기적, 능력을 행했던 사역자입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상도요, 토테니즘, 샤머니즘 이런 우상 숭배도요 기적 같은 게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보니페이스가 잠재우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 능력의 사역이 바로 보니페이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사역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보니페이스가 그런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분 앞에선 산산조각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큰 문제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사역자, 이 능력의 사역자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기적이 다 지나갔다고요?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헌신된 한 사람, 기도의 용사,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아는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